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발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EBS 훈련 교재 마지막 가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오늘 재생산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주님 마지막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뭘 주겠다고? 성령을 주겠다.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생명 운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제자를 우리가 계속 세우다.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제자, 일꾼 안 키워놓으면은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요대로 하다가 이제는 다 나이 늙고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냐면, 양 1000마리 있는 그 교회하고 양 2마리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양 1000마리 있는 교회는 새끼를 못 낳아.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근데 양 2마리 있는 개척교회는 새끼를 낳아. 시간 지나면 어찌 되죠? 양 1000마리 있는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양 새끼 놓는 2마리는 계속 새끼를 낳아.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복음? 생명의 복음. 요걸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나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말할 때 상대방이 받으면은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안 가지고 이론과 지식과, 그죠? 교리적인 종교적인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나도 안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전달해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이런 교회가 지금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찌 되죠? 문을 닫고 있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유럽은 벌써 문 닫았어요. 일본도, 미국도 점점점 문을 닫고 있죠. 지금 문제와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작아서 그럴까요? 기도를 듣게 해서 그럴까요? 뭘까요? 이게 복음을 생명으로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다른 건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대, 사범대 이런 데는 보면요, 매년마다 그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을 재생산하잖아요. 제가 하는 다락방 한 군데도 11월 10일 날 임용고시 친다고 제가 기도 부탁했는데요. 그죠? 계속 학교 선생님을 재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여기는 계속 경찰관을 재생산하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그죠? 의과대학은 뭐죠? 의사 선생님을 계속 재생산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만 예수 믿고 끝낼 게 아니고 내 다음에 언약을 바톤을 가지고 뛸 제자를 재생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이다? 재생산이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라 되는 거죠. 그죠? 마르다처럼, 그죠? 이론적이고, 그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복음 말고, 실제로 내가 영이 살고, 힘을 얻고, 운명이 바뀌고, 다른 사람은 운명을 바꿔주는, 흑암을 끊고, 원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죽은 영을 살리는 복음이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그 복음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재생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이 실제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그 실제 복음을 듣고 살아날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 자신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 있고 영적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을 붙여줍니다.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빌립에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다메섹에서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꺼서 완전히 작업해가지고 완전 주물러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완전히 주님 살려가지고 딱 누구에게 갖다 붙입니까? 아나니아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그 소방관 교육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어제 덕평 수련회 갔다 오면서 훈련 갔다 오면서 우리 팀이 같이 포럼을 했는데, 소방관 교육 안 가봤죠? 소방관 교육 가보면은 교관이 나와서 그 심장이 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무슨 환자?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 그걸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거는 앞에 나왔는 교관이 책 읽어보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 읽고 논문 쓰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교관으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화마 속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실제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살려보고 그 수많은 그 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해요. 왜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요.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복음을 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복음을 말해가지고는 그 심폐소생술이 이론은 이렇더라.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로 내가 살리고 생명의 복음이고 저 사람에게 이 전달할 때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내가 혼자서 묵상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전달해보는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러면
소방관 그 교육관은 처음부터 뭐 이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본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완전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그 심폐소생술에 교관이 된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살린 그 복음, 그죠?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복음, 내가 전달하면 또 다른 살아나는 걸 경험해봐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 복음이 되는 거죠. 이론, 교리,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직접 불러일으키시기도 하지만은 재생산의 기본 원칙은 뭐냐?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재생산의 기본 원칙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 복음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그 복음을 전달해보고, 그죠? 이렇게 해본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을 또 훈련시키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모르겠습니다. 저를 뭐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막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데도 내가 막 어떻게 반강제로 막 복음 막 전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 막 많이 된통을 얻어맞기도 했지만은 그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도 폭발도 하고 이슬비 전도도 하고 뭐 온갖 전도 현장 뭐 어디 전도한다고 하면 뭐 다 찾아대고 막 그래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노후 목사님 뭐 성경 통독 사경에도 가기도 하고 막 왜냐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을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진짜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 은혜와 해답이 내려지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고 애통하게 눈물이 나지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저희의 말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독립된 사역자로 예수님의 사업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음 전가할 사람을 훈련시킨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때가 되면은 우리가 훈련시킨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독립사역자로 보내죠. 그죠? 니 맨날 내 따라다녀야 돼. 너 내 밑에만 있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꾸만 내가 끼고 다니면서 너는 내만 따라다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 밑에서 훈련받도록. 아멘? 나보다 더 복음 깨달은 사람 밑에서 훈련받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영적 바운더리를 높여주고 현장에 눈을 열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그런 우리 교회는 다 내 제자니까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관리하시도록 성령님께 다 맡기고. 그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마치 처음에 제자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던 상태였고 믿음도 없고 마음조차 완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오실 성령을 그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능력이 부어져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줘요.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곁에서 바로 지책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도망가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지 말하잖아요. 아직 베나산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투른 복음을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생명이 복음이 되려면, 그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그죠?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이 영적 지식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은 이 복음을 능력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서론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면은 못 살리도록 지금 이 세상 현장은 영적 문제, 영적 질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병동입니다. 복음 아니면은 못 살릴 현장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자들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네 기도응답이 되어진다. 이런 틀린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일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엄마를 만들어야 돼요. 엄마를. 젖줄 엄마를 만들어야죠. 그죠? 애를 키울 수 있는 유물을 만들어야 된다. 다 어린애 기저귀 차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교재가 EBS 개인 양육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일꾼 안 키우면요 안 됩니다. 일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개원하는데 의사 혼자 뭐 이비인후과, 뭐 소아과, 내과 뭐 다 봅니까? 아니지. 병원을 개원하려면 전문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그죠? 각 과마다 의사 다 뽑고, 그 다음에 뭐고요? 그 돕는 조력하는 간호사님들 다 뽑고, 이래야 병원을 차리면 환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일꾼을 안 세우면 하나님 사람 안 붙여줘요. 못 키우는데, 애기 낳아봤자 젖을 못 주는데, 양식이 없는데, 그죠? 어떻게 먹이면 애 굶어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붙여줍니다. 왜 나한테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새 생명이 안 일어날까? 그럼 제가 답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꾼을 딱,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 버려도 됩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거. 그죠? 하나님의 진짜 기본 원칙, 재생산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역자. 완전히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다 세워져요. 우리 교회 전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되면, 그죠? 목사님, 나는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요 합숙도 안 갔다 오는데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일꾼 되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나는 무조건 주야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그죠? 유광수 목사님 일때 옛날 보면 동산교회 그 할머니들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에 없어가 그 능력 없이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전도 현장 못 가고 기도도 못 하니까 나는 돈을 떼거지 벌어가지고 목사님 전도 성경할 때 마음껏 막 전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꾼이에요. 그거 각자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사역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와서 또 전도사님들이 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내 사업장을 장소로 내놓겠습니다. 그것도 전도 일꾼이에요. 내가 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전 교인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운동에 생명 운동에 딱 일꾼으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제일 기뻐하죠. 만약에 이 재생산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단되면 어찌 될까요? 이게 중단되면 어찌 됩니까? 이거 봤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개천예술제하고 무덤축제하는 거 봤죠? 완전 사람이 막 발 디딜 데 없더라 아닙니까? 완전 막 인생 이날 그 강가에 얼마나 사람이 개미지들 많은지 완전 막 야, 이게 바로 진주 모습이다. 이 생명운동, 재생산이 중단되면은 이 땅이, 이 진주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영적 문제가 창궐하고요. 완전히 우상이, 이 저주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재생산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2022년도에 그 출산율이 0.78명이랍니다. 0.78명. 애를 안 낳는답니다.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주거불안, 고용불안,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 경력단절. 여자들은 애 낳으면 경력단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결혼 기피.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2050년 되면은 거의 막 어른반 있고 애를 안 낳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가 있다. 이 통계를 내놨어요. 인류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나라.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애를 안 낳는다. 재생산 안 해요. 재생산 운동 안 하면은 이 영적인 저주재앙이 온 땅을 덮게 되고 종교가 우상이 판을 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을 하나님은 이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재생산 운동을 막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딱 갖다 붙여. 남긴 자. 하나님이 딱 남은 자, 남긴 자하고 남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갖다 붙이십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죠? 이 성령 충만 받고 이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현장에 이 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 갖다 붙입니다. 빌립이 뭐 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나니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다메섹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메섹 다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가 뭐 가방 들고 돌아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중단을 막으면 저주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급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찾아다니는 기라 주님이. 아, 저놈이면 되겠다. 저놈 저 사람한테 갖다 붙여야 되겠다. 아, 저 사람 되겠다. 아, 저 불이 반짝반짝하네. 그럼 저거 갖다 붙여야 되겠다. 요래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 집에 불 꺼져 있네. 아, 저거 갖다 붙이면 안 되겠다. 흑암이다 완전히. 안 붙인다니까. 진짜입니다. 진짜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진주복음에서 이 살려놓은 사람을 어느 교회에 다 갖다 붙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갖다 붙이려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걸 이렇게 전쟁. 왜? 호로 노예 속국으로 하나님 전 세계 흩어버립니다. 왜요? 전 세계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전쟁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세계 다 흩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선교해가지고요,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누명을 탁 씌웁니다. 누명선 교회가 이단으로 누명선 교회가 어떤 교회죠? 최초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집 이단 누명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15나라를 갖다 붙여요. 그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돼요.
선조교가 1500년 동안 완전히 타락했어요. 중세교회가. 그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죠? 동전이 이 함에 떨어질 때 당신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완전 사기꾼이지. 그 정도로 태첼 신부가 타락했어요.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이단 누명선 루트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전 세계 복음 전하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가서라도 복음이 남은 자를 계속 통해서 재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운동하신 거예요. 그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자를 찾고 재생산 운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거 딱 서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실을 맺는 것과 재생산하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과실 이거 맺는 거하고 재생산 이걸 하나님이 딱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비교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릇 내게 있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그죠?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겠다? 잘라버리겠다. 잘 봐야 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다시 말하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복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깨끗게 한다는 거라. 열매를 계속 맺으니까 벌레가 안 물도록 다 이렇게 닦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해충이 안 물도록.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 가지, 안 붙어 있는 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 붙어 있는 가지다.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생명을 맺는 그 열매를 그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죠? 너희는 시작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가지가 어려서 그렇지. 가지가 어른 가지가 되면은 그게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란단 말이야. 그죠? 자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요.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믿음이 안 자라. 그럼 이상한 거죠. 그 자란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붓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은 사람이 뭐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여기 잘라진다. 붙어 있는데 거하지 않아. 모양만 그리스도, 무늬만 그리스도, 이론만 그리스도. 실제 성령으로 역사는 살아있는 복음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많다?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디 합니까? 주님이 불에 던진 사람이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자 이게 자 보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사람이 표가 나. 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붙어 있는 가지고 저 사람은 붙어 있지는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구나. 그게 뭐로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 거죠. 아멘. 포럼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안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요. 그 믿음이 쭉쭉 자라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멘. 진리 성령 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뭐하냐? 그가 나를 맡기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 아멘. 이 사람이 붙은 사람. 이게 재상선이에요. 이게 그죠? 누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말씀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은요 계속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오늘 읽었죠? 15장 2절에서 4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있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실을 맺게 하고 재생산하게 만드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기라? 어부가 되기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잖아요. 뭘 따라오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말씀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누가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 주님 말씀 안 따라가면 반대로 어찌 되죠? 열매가 없지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운동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복음운동 전하고 싶어.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주님이 불렀는지 내가 병이 나서 그죠?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 믿으면 낫겠다. 누군가 그 소리 해가지고 니는 보니까 의사라도 안 되겠다. 니 보니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니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당신이 이 질병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당신을 구원주로 작정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구원 확신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함께 하는 걸 누리는 사람에게 모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그럼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부터 지금 이거 안 되면 뭐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안 부딪혀 오는데 자꾸 이런 교리적인 메마른 신앙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살리는 복음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모든 흑암에 묶인 사람을 치유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되게 없어서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그죠? 우리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나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점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 했어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진주현장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더라? 믿더라.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일까요? 생명의 복음 있는 사람에게 다 붙인다.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말하면 사도행전 16장 거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적고 있거든요. 16장 14절에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로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누구에게? 바도 바울에게. 유하라. 보세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이 24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전도 망대가 있어야 되지. 그죠? 제가 하는 전도도 있어요. 제가 뭐 의사에서 가방 들고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열매는요. 지속적으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전도 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영생기로 작된 진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서 예비된 사람 붙여줘야 그 사람 안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직 복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락해도 안 나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갑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사람은 뭐 시험 들어 나가니 뭐 옛날에도 나는 뭐 성가대 썼다니 뭐 이러면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누리고 있어야죠.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아니, 주님 앞에 우리 갔을 때, 야, 네 80평생 살다 왔지? 80년 동안 나 너와 함께 있어. 이거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대. 뭐에 걱정이 되는데? 응? 걱정할 게 뭐 있네? 나는 솔직히 아무 걱정할 게 없다, 내가 보니까.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한다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네 속에 계시겠다는데. 아멘. 권능 줘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 네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데.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거요, 이거는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죠? 더 풍성히 맺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마태복음 18장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재생산의 방법을 말씀드려요. 재생산의 방법.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처음에는 뭐가 있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모든 것 분부하여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진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뭐 너희는 뭐 여호나 뭐 제자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진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누리고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그 너희는 말하는 거죠. 그 너희는 뭐죠? 두 번째,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내 다음에 숨겨놓은 남은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여기 지역화 내 현장의 전도 계획이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진짜 내가 복음을 갖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현장에 또 다른 남은 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주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뭐냐면 제자를 삼으리라. 제자. 여기 나오죠. 제자는 뭡니까? 또 다른 남은 자죠. 또 다른 나와 같은 일꾼. 그죠? 이 완전 복음을 누릴 사람. 하나님은 딱 어떤 제자입니까?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11장 문제구나. 인간 문제가 12가지 문제구나. 그래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렇죠. 여기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런 사람을 딱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 준다 이 말하면 이제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세례는 물로 이 세례를 주죠. 그죠? 아멘? 물 세례 주잖아요. 세례 줄 때 침례는 어찌 하냐면은 목욕탕 데리고 갑니다. 목욕탕 데리고 가지고 목사님이 코를 딱 잡고 푹 담가버려요. 그 바로 이래요. 물속에 있으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이 옛사람이 죽고, 그죠? 다시 올라올 때 완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 축복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배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착 자라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여기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E, B, S. 이런 세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네요.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사람이 EBS 사역자. 이 사람입니다. 가르쳐 계속 말씀이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가지고 양육시켜줘야 돼요. 젖을 자꾸 줘야 되잖아. 애만 놔놓고 젖을 안 주면 어찌 되죠? 애가 죽어버려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 보니까 엄마가 막 애 낳아놓고 막 게임한다고 미쳐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 줄 몰랐어. 분유 타줘야 되는데 분유 탈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가 알고 보니까 죽었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육 계속 도와줘요. 아멘.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거는 여기 여섯 번째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생명의 복음을 24 내 것으로 누리는 비결이에요. 항상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거 다 누리고 이게 키예요. 이게 키. 한번 오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 복음 갖고 있는 거 알아요. 이것이면은 훈련 아닙니까? 훈련이 이렇게 내세해야지 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날 지역교회, 캠퍼스, 대학이죠. 맞죠?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거기가 뭐요? 실제 복음 안 갖고 가면은 요 사단이가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지역을 완전 흑암화 시켜놨다. 우성화시켜 삥 둘러져봐 절간이냐. 완전 진주는요 이 흑암의 도가니 안에 딱 잡혀있어요. 가운데 농계신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이 사단이가 진을 치고 있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실제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흑암을 결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리를 아는 복음, 지식으로 아는 복음, 교리를 아는 복음 가지고 안 될걸. 진짜 생명의 복음이라야, 그죠? 진짜 이 어둠을 깨뜨리는 237을 살리는 빛이라야 이 어둠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죠. 한번 늘 여러분 힘들면 집에서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가 한 번씩 놓칠 때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나를 묵상해봐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지금 내가 대학 인정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가면 있잖아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아니 가보자 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가면은 그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뭐가 준비됩니까? 우리 하나 되는 게는 이거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도록 전교인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전도 캠프도 해도 되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한 사람을 양육시켜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이 나만의 이 커리큘럼, 이 로드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뭘 따라? 자기 교회가 있었잖아요. 석 주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그죠? 나도 지금 하는데 교사 다락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중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딱 복음편지 읽어가지고 다락방 딱 해보겠다. 이렇게 딱 자기 교회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런 제자들이 딱 준비가 돼야 돼요. 그죠? 이런 일꾼 제자들이. 자,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 말하려고 하냐면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실제 보고, 실제 말씀, 실제 기도, 실제 전도. 이게 다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갖고 사람 살릴 복음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 복음은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죠? 진짜 생명줄 던지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진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나를 살린 생명의 복음, 남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실제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가? 그걸 붙잡고 정말 나를 살리는 혼자만이